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세계 3대 미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 본 일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대 미항인지는 잘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약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폼페이 옆에는 베수피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79년에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화산 폭발이 대단했던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1669년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1748년에 이 폼페이 도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발굴되진 않았지만 이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도시가 덮여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사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유향과 불을 비같이 쏟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대단한 비극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당한 이 비극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한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이런 기록을 남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롯을 고통당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과 관계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을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다. 어떤 의인입니까? 외로운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굉장히 외로운 의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롯에게는 신앙의 동지가 없었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한다.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와 대속의 원리를 교훈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대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죠.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공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아담이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는 우리에게, 여러분,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그의 후손의 실패가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1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그 보혈을 믿는 누구든지 구속받는다, 대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원리 아닙니까? 비록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대표와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의인 대표가 50명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5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중재할 때 45명으로 내려가죠. 45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40명으로 내려갔는데 4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3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20명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돔 땅에는 의인이 롯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 한 사람만 의인이었다는 말이죠. 롯의 아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두 딸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만난 사위들 역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 땅에 롯만 유일하게 의인이었으니까 오늘 제목에 붙인 대로 외로운 의인이었죠. 소돔 땅에 딱 한 명 남은 외로운 의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롯이 외로운 의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이 전부가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본문이 의인 10명이 왜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롯은 소돔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살기 좋은 소돔 땅을 택한 롯 아닙니까? 말하자면 롯은 소돔에 와서 육신적인 안락을 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옆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동지를 얻지 못했다, 그 말이죠.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네가 10명 정도의 의인은 만들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외로운 의인으로 살지 말고 너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와 같은 의인 10명 정도는 만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롯은 10명의 의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들어가서 지금까지 외로운 의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여인인 아내, 여러분 물질주의의 표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또 그의 두 딸들, 세상 향락 문화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문화의 희생물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까지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롯 자신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독한 의인이었습니다. 외로운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험악한 가운데도 롯 너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구나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의인 롯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 그러면 롯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롯은요, 영의 위주 선택이 아니라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완전히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이때 조카 롯도 삼촌과 함께 나왔는데 롯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삼촌과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 곤란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롯은요, 잘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이 육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실패의 원인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베델을 떠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소알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소돔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아브라함도 없는 곳,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베델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돔 땅을 택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언제나 실패거든요. 여러분, 왜 롯이 실패했습니까? 지도자를 떠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삼촌임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이 약간의 옆에, 삼촌이 있는 옆에 지역을 택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되는데 그만 멀리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요, 영적인 지도자를 떠났다는 말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이제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롯이 여러분 소돔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두 딸이 얼마나 소돔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사위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것이 다 영적인 지도자를 떠난 결과였습니다. 물질 위주의 선택이라든지 여러분 베델을 떠난 선택이라든지 지도자를 떠난 선택이 롯이 실패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롯은요, 영을 선택하지 않고 육을 선택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소돔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일이 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동역해서 건설하는 선택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간 것은 육을 선택한 것이고 세상을 선택한 것이고 육신의 안정을 선택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안정은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기갈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고 외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동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통해서 나 혼자 외로운 의인이 아니라, 고독한 의인이 아니라 많은 의인들과 함께 영적으로 화목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아요? 육보다는 영을,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외로운 의인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의인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요, 괴로운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문 어느 날 밤 롯이 성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두 천사가 이 소돔을 들어올 때 소돔으로 들어오는 문이 롯이 앉아있는 그 한 문뿐이겠습니까?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롯이 외롭게 앉아있는 그 문으로 천사들이 들어왔다. 이 천사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불로 심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을 참고해 보면 분노의 천사, 심판의 천사로 왔다, 그 말입니다. 앉아있던 롯이 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첫눈에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천사들을 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두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롯이 두 천사를 여러분 알아보았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보면서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경어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롯이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방문한 낯선 분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건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영향을 받았던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아주 성심성의를 다했습니다. 극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돔 사람과는 다른 그런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이다. 여러분, 소돔 사람은 손님들이 왔는데 극진히 대접하기는커녕 그를 상관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천사가 칼을 차고 굉장히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면 환영할까요? 제가 마음의 눈이 삐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이 경기도 안성인지 화성인지 이 동네들이 별로 안 좋은 동네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개척을 해볼까, 금수원 옆에 가서 개척할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와서 뭐 이렇게 흔드는 사람, 특별히 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상이 참 이상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마씨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확실하게 보는데, 여러분 천사가 험상궂고 못되게 생겼으면 롯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근데 롯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천사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 롯이 고독한 의인이라고 그랬죠. 외로운 의인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굉장히 기갈 상태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에 힘이 들었어요. 그런 외로운 중에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 소돔 지역에 이렇게 의인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 횡포를 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에도 의인들이 방문을 했다가 횡포를 당하니까 소돔 지역에는 의인들이 가면 횡포를 당한다라는 걸 알고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끊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이런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롯이 의인들의 모습을 보자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롯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영접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천사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의인들을 못살게 굴고 봉변을 주는지 알으니까 롯이 자기 집에 모셔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롯이 베푼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에 있는 노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악을 삼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노인 아닙니까? 또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때가 덜 묻은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순진한 모습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돔 땅은요, 어린아이도 악하고 노인도 악하고 남자도 악하고 여자도 악하고 다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롯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상관하겠다라는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지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단어인데 엉뚱하게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와 함께 경험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소돔에서 소도미가 나왔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를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할 때 동성애만큼 안 좋은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시키는 게 동성애입니다. 또 인간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성을 순리로 쓰고 영리로 쓰지 말아라. 이 성을 영리로 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영리는 동성애가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부인 아니고 다른 부인과 놀아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동성애가 틀림없이 해당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애를 한 자는 죽여버려라,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단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 불의한 자 가운데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예외 없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지 모릅니다. 소돔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정당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롯의 결정적인 잘못은 죄악으로 타락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안 끌려간 게 다행입니다. 유독하게 외로운 의인, 고독한 의인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롯은 뒤로 문을 닫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차라리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창세기 19장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두 딸을 내주겠다. 여러분, 롯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고독한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로운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두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괴로운 의인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롯의 괴로운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대신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좀 괴롭히지 말아라.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거절했거든요. 롯이 뭐 영향력이 있어야 그 말을 듣지요. 롯이 무슨 동역자들을 만들어 놨어야 영향력이 있지요. 저 혼자인데. 대부분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인데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밖에 행패를 부렸던 죄인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소경으로 오래 살다 보면 웬만하면 또 눈뜬 사람만큼 댕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감겨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여받은 기본적인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상실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에까지 도전하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극도의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개인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정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때 국가가 어두워지는 건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요.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허둥대는 모습과 그 경악스러운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2단까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단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던 50 정권이 또 들먹거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 속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까인데, 교계 지도자가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성범죄 5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급들입니다. PD수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랑을 해야 될 교회를 두들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MBC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10개의 기독교 교회와 사건을 두들겨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건의 기독교 비리가 터지는 동안에 불교는 3건밖에 안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편향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불교는 3건으로 놔두고
기독교는 1000건, 10,000건 터뜨려야 됐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MBC를 욕할 게 아니라 MBC를 위해서 기도하고 MBC를 통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그런 사건이 터져질 때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각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교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성도들을 거닐고 있는 제가 무슨 교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 좀 모이면 황제가 됩니다. 개척할 때의 심정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교권이 되고 황제가 됩니다. 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주가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름없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이단과도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우리와 딸들이 비명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원고 아이들 때문에 일반인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공포 속에서 죽었던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십자가 그늘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시작하겠죠. 그나마 예수를 믿지 않은 아이들은 기가 막힌 고통을 통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수원의 명성교회 딸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부각해 줘야 되지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내 딸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느 딸이 항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복원을 해보니까 망망대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를 써놨는데, 그 딸이 막내딸인데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타가지고 엄마 아빠를 저 여행까지 시켜놓은 딸인데, 이 막내딸이 예수 믿는 귀한 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죽은 딸들은 나에게는 천국 입성의 선배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17살밖에 안 먹은 지들보다는 내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그만 그들보다 나는 살아있고 그들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명이 끝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직분, 가정,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분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들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외로운 의인, 고독한 의인, 괴로운 의인에서, 참담한 의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불의가 좀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를 몰아내는 의의 용사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다 썩었다고 해도 선장과 선원들이 의인이고, 여러분, 육적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관계된 해경과 관계된 사람들이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뇌물 안 된다 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을까요? 곳곳에 예수 믿는 의인, 타락한 의인 말고요, 힘없는 의인 말고요,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 많이 생겨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초원의 가족들이 그렇게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